어, 비하인드를 좀 말씀하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 헌신 예배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헌신 예배인데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잘 안 나간대요. 그랬더니 왜 저를 초청했냐? 제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어떤 교류가 있다거나 그건 아닌데, 근데 기도하시는데 제가 생각났더랍니다. 제가 떠올랐대요. 어떻게 떠올랐냐 그랬더니 떠오른 이유가 있었어요. 노예에서 그 신학 세미나 문병우 교수님께서 그 칼빈 강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 집사람이 그때 아파가지고 못 와서 한 자리에 남았는데 누가 와서 전문사람이 탁 앉더라고요. 보통이 아니네요. 저기 노예 상당히 내가 연로인데 연장자인데 와서 딱 앉네. 그 생각 속으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열린교회 우리 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여튼 뒤로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공부하느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성실하시고 그래서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데 제가 떠올랐는데 어쩔 겁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헌신 예배죠. 헌신의 뜻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국어사전의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한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죠.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헌신하자 그러면 감사하다 느끼십니까? 좀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역시 여러분은 지혜롭네요. 보편적으로 좀 짐스럽죠. 좀 부담스럽고. 자,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영광이며 특권이다. 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예,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로 말씀 일단 드릴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헌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창조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많이 만드셔서 그 백성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구원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헌신은 무엇이다? 영광이며 특권이다. 아멘이죠? 또 하나, 그러면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헌신할 수 없죠. 자, 그런데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십니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여러분의 위로가 뭐죠? 위로가 뭐예요? 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내가 따뜻한 말 해준 것도 위로고, 남편이 선물을 준 것도 위로고,
학생들이 자녀들이 좀 잘나는 것도 이루고 다 이루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루지만 진짜 궁극적인 이루가 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말 유일한 궁극적인 위로가 뭐냐? 그건 다음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헌신은 영광이고 이거 안 나오네요. 영광이고 또 뭐다고요? 특권이다. 아멘이죠? 별로 힘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힘이 있든 없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헌신은.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좀 해놓고 오늘 본문 잠언 9장인데요.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1장. 31장 제일 마지막 장은 뭘 말하죠? 아니 마리아 헌신 예배인데 여자분들이 누가 현수관 여인을 만나겠느냐? 예? 그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다 현수관 여인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멘입니까? 거기 보면 그런 사람 없어. 완전 슈퍼맨이야 뭐 자기 일도 잘하고 자기 몸도 잘 꾸미고 막 그것도 사업도 잘 벌리고 막 그냥 뭐 자식들도 막 일어나서 칭찬하고 자기 남편도 뭐 이런 마누라 없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하면 꼭 그렇다니까. 아까 야멘 해놓은 것도 또 안 한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잠언의 그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약 서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30장과 31장이 결론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 중간 서론 부분에서 헌신은 하는데 한 번 헌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겠다 다짐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헌신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 헌신 안 해버려요. 근데 그건 복을 누릴 수 없죠. 헌신자는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항상 선택을 해요. 그러죠?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가장 복이고 나에게 유익일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을 헌신자가 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9장을 보면 세 부로 나뉘는데요. 두 초청이 나옵니다. 두 가지 초청이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 지혜의 초청이 나옵니다. 뭔 초청이요? 또 초청이 하나 나와요. 언제 나오죠? 13절부터 18절까지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지혜가 어떻게 초청하죠?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기둥이 몇 개라 그랬죠? 7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고 멋진 집을 장만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풍성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 초청하죠? 보통 우리 같으면 누굴 초청해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누구 초청하냐? 그런 좋은 집에 지어놓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가족, 그렇지, 가족. 그다음 나하고 레벨이 좀 같은 사람 초청하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안 그래? 다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성경은 누구를 초청하냐 봐봐요. 자, 봐요. 자, 4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르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초청하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사람을 초청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희한하지 않은가 보네. 여기는 역시 열린교회는 참 복음에 딱 서 있구만요. 보통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초청하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 절대 오지 못하게. 왜? 자기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희한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오라 그래요. 오라고. 오면 내가 맛있는 음식 주겠다. 근데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절 생명을 얻고 뭘 얻는다고요? 명철의 길, 삶의 길이 명철한 삶의 길을 걸어가요. 놀라운 초청이에요. 그냥 음식 한번 먹고 남는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명철한 정말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그 좋겠다 싶어가지고 걸어가요. 그런데 탁 어떤 여인이 또 초빙을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말은 똑똑해서 걸어간 게 아니고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지혜가 초청을 하니까 그 지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지혜의 집으로 가는 사람을 말해요. 아시겠어요? 이쪽 동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쪽만 말해. 지금 제일로 잠이 올 때다고 지금. 그렇죠? 지금 가고, 내가 자기가 어리석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지금 지혜의 초청을 받고, 가면 저기서 음식도 먹고 가면 생명과 명철을 얻겠다 싶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근데 어리석은 여인이 탁 초청을 한다고요. 뭐라고 초청을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한도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몰래 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몰래 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달고, 아니요?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거기서 거기잖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좀 속을 드러내요. 이제 몰래 먹는 거 맛있잖아.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묘미가 있잖아요. 오픈을 하세요. 자기를 오픈하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우리 다 알잖아요. 말 안 하든 안 하든 다 알잖아요. 아주 그 묘미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로 와서 뒤틀려 있잖아요.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것을 약간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 그 묘미가 있으니까 그 여인의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가면 뭐 죽는다는 말이지. 자, 지금 두 초청이 나왔어요. 앞에는 지혜의 초청, 뒤에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 근데 사실은 이 구약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앞에 지혜도 여성 명사예요. 어떤 번역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뒤에는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초청. 두 여인이 초청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누구 초청을 따라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가지고 왜 그렇게 지혜 그렇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지혜의 집께 가까이 안 갔고 어리석은 집에 같이 안 갔어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결과를 말하지만 확실하지 몰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혜의 초청을 마땅히 받아야 되잖아요. 거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항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자꾸 이 지혜에서 다른 길로 미련한 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선택하고 미련한 선택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운데 토막에 있습니다. 가운데 토막이 어디죠? 거기 가운데 토막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렇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7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가운데 토막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지혜를 선택하고 미련한 선택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무엇을 할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점이 바로 거기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아멘. 10절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데 근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시작점,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을 것인지 저게 좋을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체가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명철을 얻는 기준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잠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어디가 있죠? 모르시죠? 1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아니, 좀 빨리 끝나는 게 좋긴 좋은데 좀 빨리 끝나려고. 나는 원래 설교를 한 10분에서 밖에 나가면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초청을 오셨으니까 원래 빨리 끝날 수는 없잖아요. 빨리 끝내주란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게 나오죠? 이 말을 누가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오늘 9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잘 알듯이 아까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거기 나와요. 31장을 보시면
31장을 보십시오.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생명과 명철의 길이다. 아멘이죠? 자, 근데 여기 31장 보면 31장 보통은요 여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런 여인 만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남편들 그런 여인 만나셨죠? 왜 한숨을 쉬세요? 다 현숙한 여인이죠? 아,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러면 이 31장의 여인이요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31장이 여성한테만 해당된다면 이게 31장 있을 필요가 없어요. 31장 전체는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지혜를 가진 여자는 복 있는 여자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진 남자는 멋진 남자다.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겠었어요? 아, 그러죠. 알고 있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강조할 필요가 없지. 자, 그러니까 아까 헌신자의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뭘 선택하자고요? 근데 지혜가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자는 매일 매순간 따라합시다. 매일 매순간 누구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다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주를 경외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죠? 요즘 역대하인데 역대하 1장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너무 멀리 가서 모르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을 받았습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았죠?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어떤 솔로몬이냐 이 말이요. 그렇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복이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자기도 복을 누리고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망했어요, 망해.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헌신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특권이고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역대하는 누가 나오죠? 오늘 주일이라 묵상을 안 하셨구나. 므낫세. 아멘이에요?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도 늘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어때요? 바벨론 사신이 와도 그 자기 자랑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순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나눠줘요. 므낫세 55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요. 오늘 보면
그렇게 그 열등의식에 있었는지, 자기 아버지와 이 열등의식이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을 섬깁니까? 근데 결국 포로 되어가지고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국으로 와서 왕위에 앉히니까 한번 따라 그제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만약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생명을 누리고 얼마나 백성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멋진 왕으로 살았겠습니다. 헌신은 특권이고 영광이다. 영광이며 특권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이고 복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만물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헌신은 영광이고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열린교회 우리 현혜씨 목사님이 주를 경외하는 우리 현혜씨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고 또 이 제2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김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도 주를 경외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15장을 보시면 거기 보면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아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많이 만드시사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15장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난 다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진 것들이 나와요. 근데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여성들이니까 베베가 나오잖아요. 베베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남자분이 더 큰 소리를 하시네. 베베는 여자분입니다.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 근데 그는 바울의 뭐에 따르죠?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보호자.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저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김두영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하고 어떤 집사님, 저분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 다 박수 쳐줄까요? 아니, 왜 그분만 보호자입니까? 나도 보호자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큰일 났네. 보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지만 바울에도 연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보호하는 사람, 베베가 보호를 했다. 어떤 면으로 보호했는지 모르겠어요. 보호했어요. 왜 보호자가 될까요?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된 것이죠. 바울도 주를 경외하고, 베베도 주를 경외하고. 그 밑에 보면 부부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는 뭐까지 내놨다 그랬죠? 저를 보지 말고 이제 성경 말해줬으니까 16장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내요? 목이라도 내었다. 목이라도. 김우영 목사님, 김도영 목사님, 목이라도 내준 사람 있죠? 아직 1년이 안 됐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현 목사님한테는 목이라도 내줄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김도영 목사님,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현 목사님도 주를 경외했고 이어서 우리 김도영 목사님 보내주셨으니까 이 멋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외하지 못하도록,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요? 제 원수. 사람 말고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는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그럴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래요. 그때마다 무슨 선택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새가족 양육 과정은 교만한 자, 그 다음에 거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똑똑하기를 원해요? 어리석기를 원해요? 말 잘하셔야 돼. 지금 여기 잘 봐야 돼.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솔로몬 보세요.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죽으나 사나. 안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헌신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제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그가 주를 의리할 때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헌신은 매일 매순간, 따라합시다. 헌신은 매일 매순간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과 명철의 삶을 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존제이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교회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를 경외하고 달려왔지만 더 멋지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이 나눠주는 참 복된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를 늘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